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몇 번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계절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어온 시간들은 평범하지 않았기에 무엇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잠에서 깬 경험이 2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달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50년 동안 5번 정도 있었으니 계산해보면 아주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제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가 겪은 진실입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하나의 생각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평소에 숙면을 위해 잠자는 동안에는 중요한 생각을 일부러 무시하는 편인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의지를 넘어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성문 없는 성곽도시는 온전히 안전하지 않다. 아무런 맥락도 없이 한밤중에 떠올릴 만한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성문 없는 성곽도시, 그 메시지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고 저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침대에 누운 채 뜬 눈으로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문 없는 성곽도시는 온전히 안전하지 않다. 이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제 기억은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한 직후 저는 성경의 2권의 책을 아주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에베소서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매일같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2 책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심오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먼저 에스라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듯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듯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파괴된 부분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성전이 먼저, 그리고 성벽이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입니다. 저는 성벽과 성문에 대한 개념에 익숙했지만 그날 밤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성문 없는 성곽도시는 온전히 안전하지 않다. 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성경의 한 책에서 다른 책으로 주제를 바로 연결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맥이 다르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은 이사야 60장 18절이었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메시지와 이사야서의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를 것이요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성문 없는 성곽도시는 온전히 안전하지 않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벽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문은 찬송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반응입니다. 우리 삶의 견고함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책임의 자리로 부르시는 소환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그것은 그들 자신의 타협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협을 통해 자신의 삶의 끊임없는 갈등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갈등 속에서 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팔이 어깨 관절에서 빠진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성벽 밖에서 누군가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진다고 해도 우리는 이 안에서 안전하다면 그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견고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치유되고 약했던 곳이 강점으로 회복된 사람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극심한 영적 갈등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갈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강력한 보호막,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성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고함은 우리가 항상 마귀를 의식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성벽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내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문은 찬송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저를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로 빠르게 이끌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에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성벽과 함께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이보다 더 기이한 것이 있을까요? 진주가 성문이라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는 조개 안에 들어온 이물질, 즉 상처와 고통, 아픔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찬송의 문은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드리는 찬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문, 즉 진주문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그것은 원수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바로 그 무기,
그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때 원수는 무기를 잃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도구가 그의 손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싸우게 됩니다. 둘째,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찬송의 문은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문이 한쪽으로는 주님을 환영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원수를 막아냅니다. 찬송과 감사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며 남은 평생을 매일 이 3가지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내 인생의 과업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단순한 3문장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정서적 건강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요동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쁜 생각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소심한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한 명령입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엎드리고,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외적인 순종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정신적 건강의 열쇠입니다. 한정신과 의사는 정신질환의 90%가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끔찍한 현실을 인정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자유로웠습니다. 감사함은 이처럼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감사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도와 감사로 받으면 모든 음식이 거룩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의 악한 영향력은 제거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끔찍한 상황 한가운데서 드리는 감사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절대적인 승리에 고정시키는 닭과 같습니다. 감사는 희망을 낳고 성경적인 희망은 선한 일에 대한 즐거운 기대입니다. 즉, 희망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적의 감정적 혜택을 미리 누릴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 마음 건강의 열쇠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정과 가치관이 자리한 곳이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곳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란과 질투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경고하시는 동시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기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이자
지속적인 활동으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무릎 꿇고 성경을 펴는 경건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기도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친구를 위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며 축복하기 위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성경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잠시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구절 사이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이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열매로 가득 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와 만나 역사의 흐름을 바꾸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책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여 이 땅이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가능했던 상황이 기도를 통해 바뀌고 파괴되었던 가정이 회복되며 절망적이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기적들. 이 모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분이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온전히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함으로 정서적 건강을 지키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신적 건강을 지키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견고한 찬송의 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이 땅을 열매로 가득 채우는 위대한 특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각 사람이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선포하며 주님이 믿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